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 받은 사람 네 번째 시간 나누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별로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겠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는 날 같습니다. 세상 그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이기심과 자기 것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작게 크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존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핍박했던 그 영이, 세상에 있는 영이 또한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고난을 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 외에 영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라까지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고, 지난 2000년간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900년 동안 모아왔던 수많은 순교자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순간에 죽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권에서 공산권에서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름도 없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뿌려진 것에 더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나만큼은 고난 없게 해주세요, 나만큼은 환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태하고 안일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일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 그 자체가 내 삶에 누려질 수 있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시작 다시 한번 되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신령한 사람, 다섯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 8장 말씀이 본문입니다. 짤막하게 두 절인데요, 로마서 말씀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느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짧지만 깊은 은혜, 하나님 큰 변화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이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온전하다 그러면 아무 도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정말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실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때 성경 중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모여서 말씀 나눌 때 열왕기 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이 시작하면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11챕터에 걸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솔로몬 다 아시죠? 주일학교 좀 되시면 더 잘할 것이고요. 우리 솔로몬의 영화 하면 압니다. 그 글로리 오브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란 그 사람 자신이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우선 그 태어나기를 왕손으로 태어났고요, 많은 형제 중에서 후계자가 돼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냥 왕이 아니고 통일 유다 나라의, 통일 이스라엘의 정말로 그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게 해주셔가지고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래가지고요, 이 권력이 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돈이 부자가 됩니다. 조공을 바친 걸 모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어느 경제학자가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을 갖다 환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부자보다도 가장 부자래요. 그러니까 역사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부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재력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권력 갖고 재력까지 있으면 한 가지는 빠져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력까지 갖췄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을 그가 쓰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시편의 노래를 짓고 할 만큼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부럽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권력, 재력, 지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가진 거 맞죠? 참 부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솔로몬 같이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열왕기상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솔로몬의 시작은 최고의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가지에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역까지 뛰어난 거예요. 이게 영역까지. 그러니까 력자 붙은 거는 다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모든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도취에 빠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영역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베풀고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뒤에 정말로 후궁을 1,000명 이상 두고 정말 각 나라에서 이쁜 여자는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역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리고요. 세상의 사람 중에서 가장 저속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1,000명의 여자하고 살아가는 솔로몬의 모습, 후궁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 것인가? 저속한 인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인생 말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최고의 영역으로 시작해서 최하의 사람을 끝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런 면에서 봐서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정말 부러운 존재로만 알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인생 후기, 인생 말기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인생을 끝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력이 있어도 아무리 정말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 때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영적인 얘기만 하면 또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오늘 육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젊을 때는 제가 체중이 똑같았습니다. 청년기부터 시작해서는 중년기까지는 체중이 뭐 거의 1, 2kg도 달라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삼겹살을 일주일 내내 먹어도 똑같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먹으면 먹는 대로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엔 분명히 이 정도 양을 먹으면 안 쪘는데 과거보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덜 먹는 것 같아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그것도 찌는데 이상하게 말 못할 부분에 찌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곤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마다 힘들게 만들고요. 어쩔 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이거 왜, 뭐 체형이 왜 이런 모양이 되는가? 보기 싫다, 스스로 봐도. 그래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연세가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 신진대사량이라는 게 자꾸 줄어들고, 신진대사량은 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소모하는 건데 근육은 빠져나가고 물렁물렁해져서 그 자리를 살이 채우니까 신진대사량이 뭐 쓰는 게 별로 없으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다 못 쓰니까 그게 살로 가서 붙는 겁니다. 그때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아요. 운동 부족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튼튼하게 만들자. 그래 마지막까지 멋지게 쓰임받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요. 얼마나 갔을까요? 웃으시네. 3주 가더라고요. 3주. 3주 동안 그냥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그냥 운동기구도 들고 복근 운동하고, 그래서 그때는 3주 만에 정말 큰 꿈을 가져서 6개월 만에 내 식스팩을 만들겠다. 지나친 생각을 한 거죠. 그 웬걸요? 지금 6개월째 됐는데 식스팩이 그냥 3줄만 확실히 나타나요. 삼겹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패했다가 또 했다. 실패했다 또 했다. 근데 운동해야지. 그럼 또 했다가 한 몇 주 하면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꼭 영적으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결단력이라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나이가 50 다 돼 가시는데 이렇게 보면 항상 30살로 보여요. 30살로. 근데 그 형제 보고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신방을 가서 비즈니스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일하고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에요, 완전히. 막 알통도 불퉁불퉁 나오시고,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사진을 저하고 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젊은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건 여전히 내 연약함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 하면요,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다 만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걸 가져도 연약하고 갖지 않아도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연약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일이 되고 나서 내가 많은 걸 알고 오랫동안 신앙에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결국은 기도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조차도 도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엉뚱한 간구를 합니다. 무슨 간구하냐면요, 하나님, 나도 좀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가고 내 후계자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섭섭했겠죠.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는 만큼 성경에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인지를 결과적으로는 분별할 능력이 완전히 있지는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걸 아느냐 하면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서 이 템포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연약함이죠.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모세가 화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했냐면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특식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 먹고 사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천상의 식품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시겠죠? 안 기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 살 만큼의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 일 안 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쁘시죠? 그냥 일단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고만큼씩만 딱딱 들어와 있는 게 내 통장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까요? 불평불만할까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은 뭐냐면 불평불만한다예요. 오늘 만나를 가지고 하루뿐 식인양을 먹고 계속 살다 보니까 만나가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고기는 안 주십니까? 근데 그 정도로 했으면 끝나는데 나중에 그게 불평이 돼가지고 모세한테 쫓아와서 모세를 죽이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이 세졌는지 아시겠죠? 우린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께 죽여라, 그럴 정도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고기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겠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고기를 실컷 먹여주십니다. 그 고기가 이에 사이에 끼어있고 소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정말로 벌이 임해서 혼나는 경우가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매일 내 통장 속에 하루씩 쓸 돈을 갖다 꼬박꼬박 넣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단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휴가비는 안 주시나요?
나 명품 살 돈 안 주시나요? 그렇죠? 하나님 혹시 목돈이로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쌓이면 불평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감사했던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줘도 째째하게 매일 조금씩 겨우 밥 먹을 것만 주시고 렌트비 낼 것이고 차값 내고 that's it. 치약 짜시 조금 주시고 이 인생이 내 왜 이러냐.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 감사하지 못한 이런 우리 마음이 뭐냐면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컨트롤 안 해주시면 uncontrollable, 우리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 솔로몬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면, 하나님은 다 주시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예, 죽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재력, 지력, 담력, 명예력?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대신 그럼 뭐냐? 정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저주받은 이유가 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왜 복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면 너희들이 뭐 들어가도 복을 하고 나가도 복을 하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하시고 무슨 뭐 대적의 대문을 취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잖아. 모든 신명기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에요. 결국 누가 믿음이 크다 하는 얘기 뭐냐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복 받기 원하면요,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내가 진짜로 내 자녀에게 사랑하고 주고 싶은 게 있으신데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온 복의 근원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고 자기의 뜻을 구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구할 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원래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예, 원래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기도의 주역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도의 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가 주체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 자가 못하니까 다죽 답답했으면 우리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 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사업이 다 망했는데도 기도 안 해. 자식이 다 망가졌는데도 기도 안 해. 웬만하면 알아듣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물어보죠. 그렇게 힘들면 기도하세요. 그럼 그러세요. 목사님,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반대죠. 기도를 안 하니까 환경이 그렇죠. 그렇죠? 힘들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아니요. 기도하다 넘어져 죽으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해결받으면 분명히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꼭 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누가 탄식하신다?
담임 목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기도해라. 안 하니까 그럼 내가라도 하지.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들어와서 가장 중심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렇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뜻대로 안 살아니까 성령님 혼자 탄식하시게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다가 전진시켜가지고 정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집어넣으실 때도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지휘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나라 통솔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딱 한 가지 뭐예요?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That's it. 나머지는 나와 함께 네가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란 전쟁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접촉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늘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다는 증거, 사랑한다는 증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꾸준한가 보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설교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팔복 중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환상적인 얘기를 지금 하신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걸까요? 지독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예요. 여기서 본다는 건 뭐냐면요, 보는 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볼면 알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잡스러운 생각과 사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하나님께 꾸준히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습니다. 내면이요.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 스스로 내면 정화 능력이 있다 그래갖고 면벽수도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가서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정말로 안에 있는 죄의 본질과 연약함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100% 내가 의지했을 때만 생기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맨 앞에, 그 팔복의 맨 앞에 가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 의에 대해서는 브로큰한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는 브로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 봤더니 안 됩니다. 브로큰한 거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내 모든 경륜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뜻대로 안 사라집니다. 푹 무릎 꿇어버린 사람, 브로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그리스도께 의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해내셨거든요. 아담이 망가지고 아담이 못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출세와 성공보다 의로운 외길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함없고 진실하게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 몇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내면 금식기도 한 일주일 하는 것도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애가 어떤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서 한 100일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아침 금식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 그렇죠?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 꾸준히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평생을 엎드려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저녁 때라도 빼짐없이 기도하시고 사업장에서 시간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연약한 건 맞지만 기도해야 성령님이 맞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맞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헬퍼예요. 맞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헬퍼가 뭐냐면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런지 집에 살림할 때는 많은 부분을 같이 사는 아내가 다 하는 편인데요. 근데 따를 때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집을 고친다거나 그런 건 다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밥을 하고 무슨 빨래를 하고 그런 일에서 부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딱 부릅니다. 뭐냐면 침대 시트를 빨아서 접을 때는 꼭 부릅니다. 너무 큰 거예요. 혼자 어떻게 못하니까 이러다가 꼭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 잡고 있어요. 잡아주는 일이에요. 잡아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탁 해갖고 차곡차곡 딱 접어서 놓거든요. 빤빤하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뭘 하시냐면요,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처음에 예수를 믿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삭제돼서 없어지고 하나님 받아주시면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미암아 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게 한 것이 내가 믿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믿었지만 내가 믿고 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뭡니까? 구원이 완성돼가는 기간이거든요. 이 완성돼가는 기간에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에요. 성화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시작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는 내 노력 100%, 성령님 노력 100%예요. 난 반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내 노력 100%이고 성령의 사랑과 적극적인 성령의 노력이 100%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 100%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150%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만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솔직한 기도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도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말씀 이미 나눴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옆에 나가서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거장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지도 않고 표대를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서 쫓아간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부분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안에 지병이 있습니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질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는 병이었고요. 사역하는데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힘들게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자서자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데 그냥 기도했겠어요? 최소한 40일 금식 기도 3번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거 안 빼주시면 저 사역 못합니다. 사단의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지저분한 몸에 있는 아픈 거 이거 안 빼주면 사역 못합니다. 하나님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빼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안 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노예요. 노. 못 빼주겠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삐져버려요. 삐져버려요. 안 하면 되지. 사역이고 뭐 다 때려치워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 알아서 난 내 거 내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순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람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때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약한 것이 나는 좋다. 내가 약할 때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사역은 내 능력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를 약하게 만들므로 내가 나한테 강하게 매달리게 만들어서 나의 모든 능력이 너를 통해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나와 맞잡고 사역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뛰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매달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걸 깨닫자마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궁핍과 박해와 권고와 가난한 것까지 모든 피곤한 인생이 다 있었는데 그걸 기뻐한다. 왜 그러냐면요. 그랬을 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능력, 내 실력, 내 믿음, 내 거 가지고 뛰어갈 때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붙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솔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합니다. 저 새벽마다 아침에 말씀 전하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큰 특권이고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God knows my heart. 목사님 힘드신데 새벽 기도를 왜 하십니까? Because I like it.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새벽 기도가 기도 끝나고 나면 바람도 좋고 상쾌하고 좋아하세요? 그건 다 육신적인 얘기고요. 기도를 편안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4시에 잠자리를 뛰쳐서 일어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1시간씩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아주 그 플레젠트한 일은 아니다 그러냐 육신적으로.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내 신앙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웃의 목사 새벽에 뭐 기도할까? 가르쳐 드릴게요. 새벽에 나와 첫 번째 무릎 꿇고 주기도문에 나온 순서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내 필요한 것부터 불쑥불쑥 드러내는 자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 그럼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뭘 구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게 무엇인가?
뭐 뉴욕 단기 선교팀 잘 갔다 오게 하세요. 인도 선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 잘 하시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어디 선교사 능력 주세요. 다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딱 걸려버려. 왜 걸리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높임을 받게끔 살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언행은, 나의 사역은,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높이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와서 막 때리기 시작하면요, 매번 앉을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게 정말 영광이신데 내 모습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뭘 구하려고 구하다 보면 자꾸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밥, 머릿속에 있던 기도 제목 다 기밥하고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못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기십니까?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하나 털어놓다 보면은 그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나의 나태함도 용서해 주시고 내 부족함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한참 있다가 회개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습니까? 그렇지만 나라도 하나님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막 고백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도 나오는 기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은 나중에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주물러 만드시는 것,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교인보다 안 보이는 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Unseen church members.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다른 주들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여러 가지로 동참하십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자매님이신데, 교회를 애틀랜타에서 처음 개척하는 4년 반에 막 개척이 시작했을 때 그때 한 번 오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단위로 애틀랜타에 오셨다가 장보러 오셨다가 정말 개척교회 몇 분 안 되는데 시작했는데 거기로 오셔가지고 그때 아마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시고요, 매주 우리 교회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교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여튼 저희 교인도 그런 교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면 그냥 그 가슴에 있던 걸 다 풀어놓고 저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말에 오셔갖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듣기가 혼자 듣기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좀 설교 때 나눠도 될까요? 그럼요 목사님 쓰세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았으니까 좀 자매님 사생활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살면서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한 분이 아니셨어요. 오랜 기간을.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뭐 문화도 다르고 미국 형제하고 사니까 더 힘들었겠죠.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힘든 것보다 자매님이 은혜 받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뜨거워져 갖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가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일이 기다리고 그러는데 남편은 모태신앙해. 그리고 말씀하면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양 지휘도 한 적이 있대.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갈 때도 많은 거예요. 좀 피곤하면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못 지나가니까 아이들 볼 때 이게 무슨 꼴이냐 막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 막 남편을 혼내고 남편하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 나태한 남편을 보면은 아내가 존경이 돼요? 아니면 무시가 돼요? 나중에 무시하게 되니까 못 살겠더래요. 남편을 보니까 존경심도 안 가고 매일 싸우게 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는 남편하고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딱 정해서 이제 헤어진다. 그래서 남편이 나가겠다 그러더래요. 나가라. 그래서 이혼이 다 합의된 상태인데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를 옮기게 되셨답니다. 교회 가서 새 목사님을 만나는데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에서 그랬는지 목사님 저희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처음 만난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따가 우리 집에 좀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스 그래 놓고 돌아서 나오다 생각하니까 무지무지 후회가 되더래요. 목사님 분명히 얘기해봤자 헤어지지 말라 그럴 텐데 어차피 난 헤어지는 게 더 편하게 생겼는데 못 헤어지게 하면 난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 보면서 괜히 그랬다. 후회가 막 되더래요. 약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혼자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한바탕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런데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까? 그러시더래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 같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남편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죠. 그것이 옳으십니까? 그 말 듣고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왔대. 아니요 그러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면서 가슴이 찔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 산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게 그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편에게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내 울다가 들어와서 집에서 남편 만나서 얘기했대요. 여보, you don't need to leave. 안 떠나도 된다 그랬대요.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밝은 표정으로 했대. Thank you 그러더래요. 힘들었던 거죠. Thank you. 그리고 자기도 모르면서 한마디 선포했대. 내 인생에 다시는 이혼이라는 얘기 하지 않겠다. 사람이 말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남편이 성령을 충만함 받고 사람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남편을 만났을 때는 이제 막 청년 받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로 오셨었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뭘 알아들으시겠어요? 한국말 모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었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시니까 자기는 느낄 수가 있대. 느낄 수가. 성령님의 그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대. 그리고 무조건 아멘이래.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매일 아침 한비전 교회에서 죽자사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국 남편이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최고의 남편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더니 그 남편이 하루는 그러시더래요. 여보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럽시다.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걱정되더래요. 가장이니까 당신이 다 인도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누구 앞에서 대표 기도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걱정되더래요. 첫날 시작하는데 성경책 가져오라 둘이 딱 앉았는데 가만히 있었대요. 어떡하나 보자. 그러고 그러더니 Let's pray. 그러더니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듣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한참 있더니 Oh God Father 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더니 그냥 울더래요. 제가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진솔하게 울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 자매님이 거기에서 가슴이 확 무너져 버리더래요. 어떡하나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30분을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기도하더래요. 아주 그냥 앞에 계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감싸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실해지기만 하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자신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세상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모든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따라 살기 위해서 항상 애쓰며 성령의 뜻대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뭘 많이 주셔도 연약하고, 뭘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떠나버리고, 갖지 못하면 못한 대로 불평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신앙도 그리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꾸준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깨달음도 주시고, 주님 안에 늘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